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갑자기 일어난 사건.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다. 4절에 그 갑자기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아주 순식간에 무의식 중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리고 순식간에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하고 나선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뭐 해결할 문제고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 사건에 개입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선지자들 사이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것, 이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들을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여기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셨다. 지금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지성소의 안에 있는 바로 지성소의 그 시은소입니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뚜껑의 그 시은소 위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오신다고요. 이들을 만나러 나오신다고요. 사실 그 지성소 안에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씻고 1년에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세나 미리암, 아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의 자리까지 나오십니다. 지금 그렇게 장막문 앞에서 하나님과 이 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지금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어안이 벙벙해하고 있는 세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셔야 했던 여호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거기서 또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부르십니다. 부르기는 분명히 셋을 부르셨는데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말씀은 이제 따바르이겠죠.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것은 이제 부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시가 선포되어질 때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 단순 명령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탁을 하는 부탁의 의미, 그러니까 뭐 해 주세요라고 하는 뭐 영어의 프리즈 같은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거 아니시겠어요? 그건 뭡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지금 하나님의 그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이제 부탁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로요, 두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맞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알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맞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도 선지자고 너희도 선지자라는 거 맞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는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접 대면한 것과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한 것은 분명하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꿈이나 환상은요,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계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너희 셋 다 선지자인 거 맞다. 근데 모세와 너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모세에게 주는 계시와 너희들에게 주는 계시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시는 은밀한 계시고 모세에게 주는 계시는 분명한 계시다. 더더군다나 내가 함께 마주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선지자라 그래서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뭐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직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했을 때 그 선지자의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목적은 그 사역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목적은 뭘까요? 개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친밀성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됨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또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면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대면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왜 이렇게 대면하셨다. 7절에 보니까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온 집이라고 함으로써 성막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하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친밀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 집에 대한 그 영역이 또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영역이 넓혀진다고요. 지금 이것이 본성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또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나머지 두 사람과의 차이점,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이 선지자 직분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그가 바라보는 세계도 넓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데 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선지자고 지금 이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였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반심은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명분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있어서는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살렸고 너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뭐 살지도 못했다. 뭐 이런 혈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권위, 이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성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런 권위의 시초이고 권위의 근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곧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람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비방한 일은 곧 하나님을 비방한 일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지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일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즉시 나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시고 나병이 생깁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 이적을 보여주실 때 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데 그 즉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진노의 결과로서 나병에 걸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났어요. 근데 요 사이에 미리암에게 회개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뭐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뭐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화를 내시고 딱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암의 느낌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행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 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더더군다나 진노하셨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동시에 아론에게 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쨌든 둘 다 잘못은 둘 다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난 뒤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는데 또 동시에 아론에게 생긴 게 아니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보는 것 아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에게도 나병이 걸렸는지라. 이게 맨 처음 모세를 비방하던 그 순서와 똑같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둘이 함께 했지만 아론이 처음엔 동조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어찌했든 또 미리암의 또 설득에 말려들어서 같이 이렇게 동조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대로 지금 이 나병도 그렇게 미리암에게서 시작이 돼서 아론에게 이렇게 전염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은혜도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만 죄도 확장되어 나갑니다. 또 그 죄는 분명히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거죠. 선지자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선지자 직분이 있는 그것이 그들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세에게는 이런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12장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구수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하나님께서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단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3절입니다.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 그러니까요, 죄라고 해서 동일한 죄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지르는 이런 범죄, 이런 폐역과 하나님과 상당 기간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그런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이렇게 책임만 과중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형편을 또 지금 모세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이런 모양새 아닙니까? 근데 그 차이는 어디예요? 한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계에 다다른 경우에는, 한계에 다다라서 저지르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으시기보다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난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건도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장소로서만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친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부모와 자식보다도 더 먼저부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나기 전 영원까지, 그리고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공간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기보다는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함께 대화하며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났을 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 재앙을 당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신뢰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